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보시는 내용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붙잡히신 후에 판결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세 부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앞에 나오는 유대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런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정부의 권력을 가진 빌라도 그리고 유대 땅의 정권을 가진 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 헤롯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세 부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유대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부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두 부류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헤롯이나 빌라도보다 더 심각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들의 관계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로 얽혀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었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변방에 위치한 나라이다 보니 그 바벨론, 메데 바사의 그 공권력이 완전히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이 약탈이나 침입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위협으로부터도 시달려야 했고 또 초토화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매우 낙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재건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른 삶의 현실에서 그들은 점차 다시 타락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 이름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촉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시대적 정황들이나 상황들은 정치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싸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모습들이 이 두 파 간에 알력을 양상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두개파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결탁을 합니다. 이런 정치적 결탁이 그냥 일어났을까?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라기서를 잠깐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1328페이지입니다. 말라기 2장, 1장은 지난주에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장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더러운 것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제단에 번제물 드리는 것이 헛되이 번제를 바친다라고 예물을 바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1장에 했었죠. 2장 저희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모든 그 일에서 그들이 떠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만 떠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오도록 해야 할 그 직무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유대인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히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고 기복신앙을 유도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영적 타락을 주도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다 훼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에 그들은 여전히 반응하지 못했음을 그 이후로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저 잠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바벨론은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알렉산더에 의해 헬라 제국으로 그 모든 정권이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4개의 분할 통치 구역으로 나뉘고 이것 역시 나중에 로마 제국의 출현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즉 제사장들은 계속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고 지금 말락에 나온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들 속에 이 사두개파는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 안티오쿠스라든가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그쪽에 빌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 자신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반면에 앙숙이었던 바리새파는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다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다시 양쪽을 이용하기 위한 에돔 지역의 출신의 그 왕들에 의해서, 즉 유대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쪽 편만을 들어줬다가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바리새파를 숙청하다가 바리새파도 다시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사두개파가 독점을 하고 바리새파는 율법이나 가르침, 랍비나 이 서기관 쪽에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파에 대한 이 사이는 아주 앙숙관계로 변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에 민감한 그런 쪽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에 있어서 대제사장직은 본래 한 명이고 종신직입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자신들의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신직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해임됐을지라도 여전히 종신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공존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오늘 저희가 보는 성경 말씀에서 대제사장들이라는 이런 복수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어떻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었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헬라 문화를 수용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사상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엘리트들이었어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요.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어느 부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오늘날 엘리트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유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 그룹, 즉 종교 지도자인데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날 철학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용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활, 천사를 믿지 않아요. 실제로 오늘날 이런 쪽에 입장에 서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은 독생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부활한 적이 없다. 이런 류의 것들을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정작 참된 신앙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는 그 증거로 형이 죽은 다음에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가 죽고 또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고 해서 7 형제가 있다가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부활했을 때 누구 아내가 되겠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라는 것으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부활을 몰라서 그랬다고 오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이 함께 자신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자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와 모두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파 두 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보호하죠. 사두개인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했어도요. 바리새파의 특징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렸는데 정치적인 타협을 거부하고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그리고 그 전통을 고수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해석해서 철저하게 지키려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모두 믿었고 부활, 천사들의 존재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과 더불어 오랫동안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했고 예정론, 선민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보수? 나쁜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꼴통보수라고 부르겠죠. 매우 종교적이고 열심히 특심하지만 제가 보기엔 사실 꼴통보수하고 이거하고는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바리새파의 특징을 보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우 보수적이고 종교적이고 열심히 특심하지만 이 자기의가 강하고 자신들만이 공의롭고 올바른 지도자들이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자들이죠. 제가 이렇게 구분한 것은 사실 이렇다라는 것보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극명하게 대비시킨 거지 이쪽 두 부류가 다 실제로 다 이렇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극명한 표현을 썼습니다. 말라기에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둘 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사두개파는 자취를 감춥니다. 바리새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존속하다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 두 부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쪽은 세속화, 세상과 손을 잡고 정치적 타협을 일으켰고 한쪽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서 율법주의화 돼버렸습니다. 종교화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화석화된 거죠. 종교화돼서. 복음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균형을 잡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균형을 이쪽이나 저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왜곡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사두개파의 경우는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한마디로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기복신앙으로 밖에는 소망 둘 곳이 없게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로 융통성이 매우 강했고, 이 융통성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니죠. 여기서는 정치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나 적용이 매우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재해석되고 탄력적이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고 매우 지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이 예배의 자세는 진짜로 올바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사상과 현대적인 이해를 갖춘 이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건과 예배의 모습이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은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듯이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병든 것과 다리 저는 것과 훔친 물건, 즉 온전치 못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성전 문들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그들의 예배가 헛되이, 즉 내용도 목적도 없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용도 목적도 이유도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됐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말라기에 나오는 이 11조 말씀은 복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내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내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게 내 것인데 내가 부족해서 너 입으로 달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가축과 짐승이 내가 지었고 내 것인데 내가 모자라서 너희한테 손을 벌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11조가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야 나보러 상하고 병든 거 먹으라는 소리냐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자세가 지극히 형식적이구나. 이유도 내용도 목적도 없이 드리는 예배 나는 그만 받고 싶다. 이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만큼 현재 가치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을 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 랩돈밖에 없는 과부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왜 말리시거나 아니면 헌금하고 난 다음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이 뒤에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복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에 기록된 내용을 잘 보시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다 오염시킨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두개파의 이 신앙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락했을 뿐이지, 즉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고 세속화된 이 사두개파의 신앙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락했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의 몰락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타락을 이끌게 되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현실적인 신앙으로 안주하게 되고 인간 중심의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지키는 것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로마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올바른 신앙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으로 인해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해임될까 봐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대제사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동도 경건의 모양을 내보려 하지만 백성들은 사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들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 직책을 유지하려고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앙숙이었던 바리새파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파와 이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강도 높게 비판하십니다. 바리새파는 지금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전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좋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율법 지키는 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다시 옛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율법의 조항이었지 율법이 요구하는 본연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 조항 자체,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그 목적이 아니죠. 원리와 원칙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무질서와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똑같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원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원리 원칙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들, 즉 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삶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 같은 경우는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르치는 바는 모든 계명이 1계명으로부터 다 시작이 됩니다. 즉 너의 모든 필요는 내게로부터 시작된다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본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율법의 내용들과 목적이 다 그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련 없는 율법 조항 지키는 대로 이들은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을 타인들과 분리시키려 했고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위법하지 않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하게 비난하신 것처럼 전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따르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키고 있었지 실제로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비난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말하며 자신들이 맹인인 것을 모르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다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번지르르 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들. 자신들이 만일 조상의 때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은 혹독하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들이 세속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된 신앙인이 되었다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율법화되고 자기 의에 빠지고 종교화된, 화석화된, 왜곡된 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비판하고 그들의 허위와 외식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앙숙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아주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죠. 바리새파들은 자신들이 정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비난하죠. 이 바리새파들은 아까 말한 사두개파처럼 너희들은 믿음 없어, 가짜야 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매우 종교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화되어 있어요. 즉 복음의 의미를 모른 채 율법적인 삶들을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비난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그 자체가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지 그 조항의 실제 의미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왜곡된 신앙이죠. 그들이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이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종교화된 신앙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단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증명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명분과 정당성을 확인해주고 자신이 의롭고 남들과 다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자신의 믿음을 확증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보면서 제일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게 뭐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성가대 그리고 식당 봉사 이런 데에서 가장 잡음이 많이 나요. 그것이 자신이 남들과 다른 신앙인의 특별한 모습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클래스와 갭이 격이 떨어진다고 성가대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사람도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 의사급 사람들이 성가대에 서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대단히 훌륭한 이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좋은 직장에 저렇게 좋은 인품에 거기에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까지 그 일면을 들춰보면 사회적으로 좀 힘든 일하고 그 흔히 말하는 그 더티하다는 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성가대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배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바리새파를 욕할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파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고 사두개파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되게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세, 일상 신앙의 자세에서 그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괜히 오해가 생길까봐 조심스러워서 표현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생긴 회복된 결과들인 거지 그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가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애들 가르쳐가지고 사랑으로 품는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되게 신앙인의 현실을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현실에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모든 신앙의 경건에 관한 자세들은 없어요. 그들은 경건이 사랑하는 거고 품는 거고 이해해 주는 거고 배려해 주는 거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들어가 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 나는 건 증상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간음,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 긍휼, 용서, 자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이런 사두개파처럼 현실적이고 세상과 타협된, 세속화된 종교적 사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율법화돼서 자신들만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에 서 있고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마치 자신들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인지 바리새파와 같은 존재인지 의식하지 못한 채 종교활동으로 자신의 신앙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리새파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이슬람에서 모하메드를 빼도 이슬람은 존재해요. 불교에서도 부처는 빠져도 존재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예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 있거나 바리새파가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무엇을 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온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즉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며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완전하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고 피난처고 방패고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이며, 이 사람을 보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정부가 다른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자칭 왕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선언한 것이기에 그들은 듣고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 되심을 보지도 알지도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보며 깨닫고 믿음으로 이 백성의 무리에 속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닌 은혜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사랑에 반응하는 행위를 자동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한 종교적 행위도 아니며 세속화된 채 명분도 의미도 이유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그저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나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믿음의 내용과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참된 믿음으로요. 그러니 거기에 따른 행위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예배와 찬양과 거룩을 향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바로 그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언약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이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가며 또 한 주를 승리하시고 도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 주님이 없어도 되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없어도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도 이런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서 있는지 주님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고 전파하며 선언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닫힌 귀와 눈을 열어 믿음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남은 삶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은혜로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 찬